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가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함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처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 9월의 첫날입니다. 이달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는 우리들이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환난 가운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에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또한 경고의 말씀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 수요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의 귀한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들 기쁘게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사랑의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사기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6장까지는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얘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그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사기에는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가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단지 어떤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겠구나, 다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의 시대가, 세상이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사기 17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신앙의 가문인 것 같아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부모도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고 듣겠지만 그런 거 있죠. 겉으로 볼 때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을 헤집어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의 가문으로 보면, 이름으로 보면, 그리고 뒤에 미가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나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더욱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의 모습,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도 있었지만요, 나름 신앙의 격식을 갖추고 신앙의 가문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들 중에 비신앙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일편의 이야기로 오늘의 얘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큰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욕을 퍼붓고 다닌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누가 가져갔는지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막 떠들고 다니고, 아들이 듣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나 봐요. 왜 겁이 났을까요?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그거 누가 가져갔어요?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의 얘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글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한글이라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뭐냐? 그때 당시의 신앙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고 다니다가 그 범인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떡합니까?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갔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아이를 축복을 하는 거죠. 네가 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글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훔쳐갔다가 또 어머니는 그걸 잃어버려서 막 한숨을 쉬고 막 저주를 퍼붓다가 그것을 찾게 되니까 아주 기뻐하는 마음에 이 그동안 퍼부었던 저주를 급히 돌리고 혹시나 내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금세 축복의 말로 바꾸어 버린 거죠. 대단하죠? 이 보니까 그러한 식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은 1,100을 돌려줬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뭘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신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가정인데 신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생각이죠. 그래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위하여, 그렇죠? 혹시나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주를 당할까봐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뭐 때문에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뭘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은 200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있고 이거든 저거든 아무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누가 복을 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느 거 하나 놓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 헌금을 이용해선 우상도 만들고 갖가지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또 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온전한 신앙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뒤죽박죽의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미가가 집에 보관을 하고 그 신상으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 모셔다 드림으로 나에게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미가의 아들의 모습이 다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그릇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 신당이죠. 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신당입니다. 그 신당에다가 이 우상을 모시고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보세요. 그가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봇은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죄송해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우리 사사 기드온이 자기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한 큰 잘못을 저지른 과거가 있었죠. 그것처럼 뭔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만들었습니까?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드라빔은 어떤 점을 치거나 집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에 모시고 세우는 아주 작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라헬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죠. 내가 가는 곳에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것을 엉덩이 밑에 깔아 이렇게 숨겨서 나온 그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신당도 있죠. 엄마가 만들어준 우상도 있죠. 내가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뭣도 합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도 있고 성구들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을 아무나 그렇게 임명해서 만들어서 앉혀놓으면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이어서 그 제사를 주관했던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은 더더욱도 아니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야,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제사장이야. 그래놓고선 제사장으로 딱 세워둡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다 갖다 만들고 갖다 세우고 다 이것저것 붙여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뒤에도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당시의 모습이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열심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지가 다 하는 거죠. 그러며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나름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아주 강력하게 믿으며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믿고 점도 보러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불상도 하나 집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산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은 좀 다른 얘기가 또 하나가 나와요. 여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레위인인데 거기서 거류하다가, 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당시에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죠. 레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방팔방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지파, 한 지파를 섬기고 그 지파의 예배를 주관하고 신앙생활을 주관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각 지파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이탈합니다. 왜 이탈했나 보니까, 그 성서의 주석을 보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또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가지고, 다른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한 그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탈한 것이죠. 지역을 이탈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각 지역들마다 레위인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타락해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또 레위인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뭐 딱 집을 수가 없어요. 다 잘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자기의 수입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땅을 버리고 먹기 살기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땅을 버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먹고 살기에 방랑하는 인생도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우연히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갔는데 마침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이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된 거죠. 미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미가가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 곳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네,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도맡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집에 마침 누구를 세웠다 그랬죠?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게 그동안 찝찝했던 거예요. 왜냐? 내 아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거든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말씀을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 또 아는 건 있어요. 이런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한 청년 레위인을 보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옳지,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하고 그 사람을 자기 집안에 앉히죠.
내가 여기 보니까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근데 이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는 것, 그러니까 숙식 제공하고 옷 한 벌 주고 은열을 1년 동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열이라는 값이 당시에 환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정도의 품삯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예. 속으로는 그랬죠. 야, 잘했다. 예. 싼 값에 잘 데려왔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거죠. 이 레위인도 뭐 오고 갈 데도 없고 마땅한 데도 없는데 숙식 제공해주고 그 집안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제사장의 일이 뭐 큰 노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괜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봉 협상에 동의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신당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히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가 레위인으로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야단쳐야 될 판인데 좋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보세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미가의 아들이 뭡니까? 제사장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처럼 되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아들과 같이 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습니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들처럼 됐다. 이게 뭡니까? 그냥 미가라는 사람의 수족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합리화시켜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의 갈등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고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갈 때, 인간의 유익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주고 네가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도 복받을 거라 얘기해주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해주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나 미가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이 레위인 청년 하나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뭐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과 개인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본 것이죠. 그의 엄마는 어땠습니까? 돈을 찾은 것이 기뻐서 저주했던 것을 금방 축복으로 바꾸고 아들을 위하여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거룩히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히 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름 진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름 거룩한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 있어요. 거룩하게 행했다. 근데 이게 거룩하게 행했다는 게 진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미가라는 사람도요, 거룩하게 이 제사장을 구별했다고 얘기해요. 나름 제사장 대접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가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가문으로 또한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탐심으로 엄마의 돈을 훔쳤고요. 저주가 두려워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신당을 세워서 법궤가 있었던 그 성소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었던 그 제사장의 사명을 행하던 그 제사장들의 권위도 무너뜨렸습니다. 드라빔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게 했고 그 우상으로 점을 치며 살았어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을 자신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지만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며 자기가 군림하고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이에 마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행동했다는 거죠. 나 정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아주 그냥 잘못된 자부심이죠. 나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신당도 만들고요. 우상도 은 200 깎아다가 만들어 세워놨죠. 에봇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에봇도 만들어서 멋지게 전시해놨죠. 드라빔도 만들어놨죠. 자기 돈으로 월급 줘가며 제사장도 세웠죠. 너무나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레위인 청년도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소명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가의 집에 거주하기를 만족해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미가의 수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미가와 그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저주를 하자 다시 돌려줬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복을 빌며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미가는 그 우상을 자신의 신당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추가로 제작해서 신당에 모셔둡니다.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기에 이젠 내 아들 에브라임 사람 다니고 레위인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합리화에 아주 능통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았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미가 보세요. 부모의 돈을 함부로 훔쳤어요. 뭘 어겼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어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도 했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도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찾은 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하에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를 어겼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했죠. 우상도 만들었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었죠. 부모 공경하지 않았죠. 도둑질을 행했죠. 벌써 10계명 중에 5개는 어겼어요. 실상을 들어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래 여긴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육신의 이득을 쫓아 살고 사명이나 소명 따위는 다 남에게 줘버리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우상을 섬기고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둘 다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생활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대로 살아가는 생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인생이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없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직 복받는 것, 물질의 유익에만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들 이 미가도 그랬고요. 또한 이 레위인 청년도 그랬습니다.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돈에 따라. 복을 쫓아.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축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육신 생활 가운데 누려야 되는 물질적인 것들이었죠. 이것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합리화대로 살아가는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 또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성경에 촘촘히 적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얼핏 보였지만 각기 좋은 대로 비슷하게 각색하고 접목해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생각과 판단으로 오히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그 철저한 육신의 생활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포장은 잘 되어 있죠. 나무랄 것 없을 만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인생도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합리화에 아주 능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망은 잘 피해가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실 복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우상이 주는 복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나한테 복을 주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내 육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식해서, 미련해서, 교만해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분별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기 욕심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인생,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로운 인생,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무엇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구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받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은 충만하였지만 그릇된 생각과 잘못과 오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많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과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장악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자리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에 노란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게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세상은 썩어져가고 어지러워가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9월입니다.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들 또한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말씀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